새벽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학 때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아시고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날 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새벽에 그 교회로 가는데요. 군산의 영광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전라도 군산, 전북 군산에 그 골목에 막 사람들이 새벽에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참 모처럼 봤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여기 오면서 저는 교회가 이 좁은 골목에, 이 신일교회 유명한 교회가 이 좁은 골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시장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전화 드리고 하는 그때 이제 창문을 열고, 혹시 신일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서 기도드리는 이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오늘 에녹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뻐하게 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자녀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가 가장 힘쓰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 돌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학부모인데요, 자녀 돌보는 것으로 가장 분주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뭐 이 봄날에 사시사철에 어떤 모든 만물의 그런 조성과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일이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심지도 들이지도 거두지도 아니해도 먹이시고, 들의 백화도 깁삼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같이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구약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신약 시대 백성,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은 우리를 돌보시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시고 그걸 응답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영을, 자녀의 영을, 양자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아이가 처음 낳았을 때 병원에서 아마 그때 제 모습이 가장 기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보니까 이거는 뭐 표현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과 같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성도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뭐 어떤 제사의 내용물이 나와서 그게 아닙니다. 가인은 무슨 짐승을, 곡물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은 피가 있어서 더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4절의 말씀에는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물이나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은 다 없어집니다. 저도 어제 우리 장모님 그 산소에 한번 미국에 사는 처남이 와서 가보고 왔습니다. 그 산소 갈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장모님은 사모님이십니다. 목회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보면 큰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거기 보면 박정수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 거기 국회의원 박정수 하면서 그렇게 묘비가 있는 걸 봅니다. 과연 무엇으로서 이름을 남깁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남깁니까? 우리 장모님은 그냥 권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한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 육체의 희장을 찢으심으로 그의 몸이 산 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남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사셨다는 그것을 남기고 우리가 떠나야 돼요. 아벨이 죽었으나,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믿음으로써 아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많다고, 부지런하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낫게 하였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12의 혈류병 환자, 재산을 탕진하고 의사로부터 조롱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의사에게도 조롱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계속 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 12의 혈류병 환자는 또 부정한 병입니다. 그 병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저렇지, 혈류병입니다. 그 12의 혈류병 환자가 바로 주님의 옷을 만져도, 겉옷을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 그걸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 상황이고 모든 것이 이제 극단적인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진 12의 혈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수로보닉에는 이방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쪽 지역이. 아무도 그곳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해골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부스러기라도 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으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완전히 큰 그러한 지휘자가 아닙니다. 야전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소아가 있는데,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칭찬하십니다. 역으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르다고 책망 안 하십니다. 문벌이 안 좋다고, 학벌이 안 좋다고 책망 안 하십니다. 주님은 믿음 없음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의 고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그 좁은 문은 바로 믿음의 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칭찬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은 책망하십니다. 믿음 가지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소망의 실상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소망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학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만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옳은데 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에 원함이 옳은지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무엇을 원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또 나의 가게와 나의 생업을 위하여 아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온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뜻을 쫓아서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청년들 찬송을 잘 드립니다. 청년들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내라 하면 10분에 10개도 쓰고 5분에 30개도 씁니다. 잘 씁니다. 그리고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바라는 것을 쉽게 하고 행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바라는 것이 온전한지. 주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소경을 만났습니다. 소경이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같이 합니다.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십니다. 왜 소경에게 묻겠습니까? 소경은 눈 뜨는 게 당연히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눈 뜨고 나쁜 것 보면 어떡할 것입니까? 눈 뜨고 더러운 것 보러 다니면 어떡할 것입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다리가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나와서 엉뚱한 곳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몸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먼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원하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여이다. 종이 진정 원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끌려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의 말씀의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의, 전도의 확산을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루세요. 목사님, 당연하죠. 왜 소경에게 당연한 걸 물었을까요? 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모릅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나사렛 예수야 부르면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 발 내딛었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뻐한다고 했죠. 소견들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양 병자를 그양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물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님은 기도시키시면서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같이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이다. 괜히 기도 안 시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성숙시킵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점점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절대 재물만 주지 않습니다. 절대 명예만 주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하고자 하는 보이는 것, 그것만 그저 이루게 안 하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꽉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 재물, 내 학벌 그거 가지고 천국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다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떡인지 생선인지 아니면 예수 자신인지, 나는 예수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을 보고 나가는 건지 생선을 보고 나가는 건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책망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바로 주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들린 것만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기뻐하게 됩니다.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감사해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로, 사건으로,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기뻐하면 우리가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신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 이제 지금 주님은 죽음 가운데 계신 시간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때 죽음과 부활, 매주일 저도 설교하지만 참 죽음과 부활이 같은 주간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전 만유, 에브리싱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창조적 권능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소유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주려면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안 내려오셔도 내려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새벽빛, 일정한 새벽빛, 그거 다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그 아들 자기 자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같이 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써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내가 먼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믿음을 바꿔야지.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3장 7절에 보면 믿음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금방 말씀 보았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영접은 내가 하는가? 내가 뛰어가서 영접하는가? 아닙니다. 바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잘 믿어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안 받았다고 하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없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없다 하면 안 되죠.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같이 할까요?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 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 찾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리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제자들이여,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믿게 하였거늘,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오후에 이루었거늘 그 밤에 풍랑을 보고 의심하느냐. 그 오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그 밤에 풍랑을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렇게 하들짝 믿음 없이 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거늘, 너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었거늘 어찌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한다면 산이라도 움직이고 나무라도 뽕나무라도 뽑혀서 바다의 물에 던져오라면 던져올 텐데 어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저도 한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신학교 교수니까 아무 힘든 거 없는 것 같습니까? 다 힘듭니다.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뭐 창문을 열어놓고 좀 춥더라도 열어놓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심중에 저에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믿음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교만한 것 같이 느꼈고, 그저 믿음 없어요 하면 뭔가 겸손같이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믿음 있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나의 지인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확 제 마음이 꽉 차는 것 같아요. 내가 빛으로 너를 비추고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냐. 온갖 부정적인 것, 온갖 어둠에 속한 것 싹 물러가고 제 마음에 빛이 꽉 차면서 믿음이 있구나. 믿는다 동사로 쓰기보다 믿음을 주셨다 명사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수련회 아이들이 막 용돈 아껴가지고, 물론 부모님이 많이 주시겠지만은 회비도 내고 그 여름에 갈 때 많은데 수련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전도사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으니까 왔죠. 믿으니까 딴 데 안 가고 왔죠. 제가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성수대교 무너졌었죠. 그런데 거기 지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이 다리 믿을 수 있나 하면서 지나가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으면 지나가겠어요? 떨어지면 죽는데. 오늘 교회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부르, 다 독수리에 실어서 날라서 온 줄 믿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공로가 있습니까? 야곱이 공로가 있습니까? 노아가 공로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아벨부터 쭉 이사야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준비를 해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겠습니까? 가나안 땅 좋은 땅 아닙니다.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땅의 토질만 보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세계 최고의 땅입니다. 그가 과연 먼저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무슨 믿음을 주셨느냐? 부활의 믿음을 주셨어요.
부활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어봅시다. 19절, 1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아멘.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았습니다. 이미 사라의 몸은 낳을 수 없는 그런 태를 열 수가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아브라함 내게서 나오는 씨앗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내 후손이 무뼈가 같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2번, 3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삭을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이삭이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후손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이삭, 자녀도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주셔서 자녀를 보게 하셔놓고는 이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이게 2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래,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설마 바치라고 하겠어?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들었겠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왜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삭을 통하여 무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보리라고 언약을 주셔놓고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에 눕혀가지고 칼로 잘라서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아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죽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같이 생각하니까, 그냥 한 사람같이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은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2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살리고 부활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칭찬을 받았습니까? 12의 혈류병 환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강의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수로보인의 여기인이 무엇을 했기에 칭찬을 받았고 소경이 무엇을 했기에 칭찬을 받았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기쁘게 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녹과 같이 기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뒷부분에 나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홍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배를 만들고, 노아가 바로 그렇게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에서보다 뛰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움켜집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뼈 빠지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약 전부의 믿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부정한 여인은 바리새인 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집이든 어떤 집이든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 만나러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로 닦고 눈물로 흘리고 머리로 닦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바리새인 집에 있더라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더라도 나아가는 것이요. 이방 백부장도 그리하여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께로 갑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직분이 있다고, 무슨 명예가 있다고, 무슨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2등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만 올해 한 해 잘 지켜주십시오.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십시오. 첫째는 주일 말씀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어요. 최고 칭찬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계시록의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한상 가운데 교회라고 봤을 때 최고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어디 말씀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전에 약속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꼭 새기십시오. 언약의 복을 누리려거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1분이라도 하십시오. 저도 어제 금요 예배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우리 교회는 하여튼 2자리 이하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모님께서 예배 드리다가 성경 넘기다가 저한테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다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넘기는 소리가. 그래도 저는 또 집에 가면 기도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길게 안 합니다. 길게 안 합니다. 가장 은혜로울 때가 자는 시간을 모를 때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기도하다 자니까 언제 잤는지 몰라요. 일어나는 시간은 아는데 그게 가장 인생에서 복된 것 같아요. 가장 인생에서 복된 은 꾸벅꾸벅 기도하다. 머리를 쳐들지 마시고 엉덩이를 쳐드십시오. 이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지 말고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머리는 쳐박고 엘리야같이 그래야 기도한 적 불도 내리고 기도한 적 비도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1분이라도 하십시오. 하면 2달란트 5달란트 자리에 섭니다. 안 하면 1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먼저 찾으실 겁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 참 거기에 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우리가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좀 나에게 원하거라. 내가 도와줄게.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가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전도 아까 말씀하셔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나가시고 쉼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 자신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그거보다도 얼마나 더 제 성격이, 이 모난 성격이 하나님이 징쳐주시고 익혀주시고 빚어주시고 언제나 전병과 같이 잘 사방사방 고루고루 익혀주시고, 최고 소망은 제 자신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존재를 자랑하십시오.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연세가 드셔서 우리 집이 크다 그 자랑하는 것만큼 참 부질없는 거 없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내 자신이 향기로워야 됩니다. 내 자신만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쉼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이제 내일 부활절로 지내실 텐데 다들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되도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만 사용해도 산이라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제가 기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마치고 한 1분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